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또다시 그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랑을 의심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여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에돔에 멸망당하는 과정,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에돔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한가를 보여주셨어요.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지금까지도 건재하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역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과거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나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해 세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거짓 목자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지적하셨네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또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아버지시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외치고 소리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시작된 왕조 사울,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약속.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실 정도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싹 정리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엇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나요?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면 아들이면 당연히 공경해야죠.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부모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가짜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계시록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끝난 이후에 아들들은 건지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곧 알곡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걸러내시고 나머지는 다 알곡과 죽정이 뭐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집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 그러면 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워야죠.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전부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매우 위험해요.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숭배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건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폐부,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이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전혀 몰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1절 12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홍해가에 있을 때 외친 백성들의 말이네요. 홍해가에서. 뒤에는 애굽 병사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냐고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탄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뭐 이건 시작이 불과했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로 연단받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니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상태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은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심각하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가 더럽게 했죠? 모르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전혀 모르더라.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고 여호와 앞 순결한 상면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때마다 바꿔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먹을 수 있게 하셨고요. 거룩한 것이 아닌 더러운 떡,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떡을 함부로 드리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갈아야 되는데 갈지도 않았겠죠. 떡을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썩어 곰팡이 난 걸 그대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떡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몸, 이것이 너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가 포도주,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다, 영원한 언약의 피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떡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은 다시 진설병을 드릴 필요가 없죠.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왜 거룩하게 온전히 안식일마다 갈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제사장, 목사들이, 혹은 이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모른 채 세상에서 있는 더러운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인식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요. 헌금도 드렸고요. 근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온갖 불의하고 악한 일은 앞장서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전혀 인식이 없어요. 누가? 제사장,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달라요? 이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거짓 목자들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니까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예. 누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갈수록 부패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무엇이죠?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며 용서받으려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66장 2절로 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이러한 것이 없이 드리는 제사, 살인하는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탄식소리를 들어보세요. 심령에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고 있고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라고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더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름담을 얻은 저희들인데, 우린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제사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그냥 드리는 거야. 악을 행하면서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과 욕망만 채워주세요. 그걸 예배 드렸다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말이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거, 이건 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악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멀쩡한 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분명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하셨는데, 흠이 없는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취하고 버려도 그만이 눈먼 저는 거 병든 거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는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 시간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먼 희생 절대 받지 않아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속죄잖아요. 속죄, 속건제, 번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반드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레위기, 제사법 매우 중요하죠.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거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강조됩니다.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과거의 율법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중보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 레위기에 가장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저는 거, 눈먼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데도 그냥 허용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제사장이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였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적었어요.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 그나마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든, 값싼 거죠. 값싼 제물들을 병들고 흠이 있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나왔다.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당시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드리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바로잡지 못했어요. 왜? 제사장들은 궁여지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라도 받지 않으면 자신들은 생활이 안 되는,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값싼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물을 드리도록 허용하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도들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축복받아라, 잘 된다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복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폐역한 목사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나는 믿음이 좋고 복을 받고 이게 막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와 악을 행해도 헌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 유지가 안 돼요. 헌금을 안 드리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냥 악을 행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데도 그냥 헌금만 드리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축복받았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해. 좀 헌금 좀 하는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 성도 교회 안 나오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은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시험 들면 교회 떠나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요. 목사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 시험 들까봐. 그래서 좋은 말만 쏙쏙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요, 목사들도. 아이고, 우리 성도들 살기 힘든데, 생활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좋은 말만 듣게 해줘야지.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토픽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제를 뽑아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요, 강해 설교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잖아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라고요.
책망과 교훈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다 보면 책망을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멸시했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매우 커요. 이 제사장들 자체가 그 인식이 없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고요. 이것이 너에게 들어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기뻐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 이미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연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이전의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양들을 제물들을 드리면서도 제사장들이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생계에 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 감아주고 책망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